잠언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자신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과연 바른 길인가? 이 선택은 과연 옳은 선택인가? 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조금씩 잡아 나가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을 교정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은 누구나 마지막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함이 아닐까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고민이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일부의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해달라는 데 다 해주고 아직 독립도 안 했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고민이 있겠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먹을 것, 입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자 가게만 가도 이 과자를 들었다가 저 과자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가 그렇게 고르는 데만 10분 이상 걸리는 환경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어린아이들도 삶에 있어서 여러 고민들을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학업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적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면 취업에 대한 고민들, 직장에 가면 승진에 대한 고민들, 또한 결혼에 대한 고민들. 그러다 결혼을 하면 행복한 삶이 시작되고 모든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가정의 안정과 자녀들에 대한 고민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다 시집 장가 보내면 드디어 모든 고민이 끝이겠습니까? 또한 노후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고민이라는 것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바른 인생의 길이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길의 공통점을 보니까 우리 스스로 개척하거나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며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속이지 않는 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본문 1절의 말씀은요, 상거래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당시는 상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 물건들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여러 무게들을 측정해서 그렇게 가격을 매겼는데요. 오늘날도 무게를 측정할 때 우리가 저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수상시장 같은 곳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입니다. 이때도 지금과 조금은 다르지만 추를 올릴 수 있는 양팔 저울을 사용했었습니다.
양쪽 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무게가 다른 그런 줄을 원하는 위치에 올려서 균형을 잡는 그런 저울이었죠. 이때 양팔 저울에 줄을 올리는 목적은 바로 정직함과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속이는 저울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정직과 공의를 나타내는 저울을 악한 상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악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물건과 맞지 않게 더 무거운 줄을 달아서 사람들에게 가격을 속이고 비싼 값을 받아서 그렇게 장사를 하게 됩니다. 본문은 지금 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 바로 야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보면 속이는데 참 도사입니다. 어찌나 감쪽같이 속이는지 가까운 형이나 아버지도 쉽게 속입니다. 삼촌 라반에게도 처음 보는 신박한 방법으로 속여서 삼촌의 재산을 얻어냅니다. 정말 머리가 비상해 보이죠. 그렇게 속이는 길,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길을 걸어왔지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후에 그는 속이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분이 걷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걷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속이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속인다라는 것은 잘만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일보다 죄책감도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이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속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미워하시는 일은 곧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싶어라는 그러한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어떤 길이셨습니까? 정직하고 공의와 정의가 있는 길이셨습니다. 거짓이 없는 길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지라고 그렇게 멋지게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뒤돌아보면 참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많이들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볼 일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더 속여야지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에는요, 어떤 게 숨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불신들이 깔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을 조금 더 편하게 개척해 보겠다,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에 가기 전에 사회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아르바이트 2개를 뛴 적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학교 앞에 복사 알바를 뛰었는데요. 하루 종일 서서 앉지도 못하고 수백 페이지 되는 책을 복사하고 본 뜨고 자르는 일들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치고 나면 바로 버스를 타고 가서 편의점 저녁이나 야간 알바를 이어서 시작했습니다. 저랑 아르바이트를 교대하던 청년 한 명 있었는데요. 어느 날 경찰이 와서 이 청년을 조사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까 보통 우리가 편의점에서 1+1이나 또는 2+1을 하게 되면 추가로 하나를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은 설명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죠. 그것을 이 청년이 악용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편의점 어플에 냉장고라는 그런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편의점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물품들을 스스로 바코드를 찍어서 냉장고라는 어플에다가 다 저장을 한 겁니다. 나중에 개수를 보니까 200개가 넘는 물품들이 그 냉장고 어플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걸리니까 했겠죠. 어플 냉장고에 쌓여있는 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속여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은 걸려서 모두 압수당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손익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손익을 맡겨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길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본문에 보시면 교만과 욕 그리고 겸손과 지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을 보면 누구나 가져있는 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세상에서 찾아보기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숨어있는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 하고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수치였습니다. 평소에 소통이 잘 되었던 이웃들이지만 이제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소통을 할 수 없고 자기들이 정말 수고해서 지은 바벨탑도 또한 자기들의 이름도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그런 자기들의 꿈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칼론이라는 용어입니다. 뜻은 수치스럽다라는 뜻인데요. 교만한 자는 바로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 본 것과 같이 말이죠.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낮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본문에서 정직한 자, 곧 교만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실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실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또한 사명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임원의 일들, 찬양팀을 섬기는 일들, 교사로 섬기는 일들, 교회의 봉사들, 우리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스스로의 길을 인도하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악한 자, 정직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그들은 잘 안다라고 하지만 그 거짓된 믿음이 결국은 그들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역대하 26장에 보시면요, 이 유다 왕 우시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우시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나이 16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50년간 왕으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4절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 우시아라는 왕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첫 평가는 좋은 평가였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우시아 왕, 칭찬받던 우시아 왕은 16절에 보시면 또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번에는 앞과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셨음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분향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하려다가 결국은 나병에 걸리게 되고 죽게 됩니다. 이 우시아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본문에서 이 진노하시는 날은 마지막 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과연 재물은 유익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가져갈 수가 없는데. 지위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다 무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유익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의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공의를 사전에 검색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공의는 여러분,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고, 그 공의야말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공의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 이전에 우리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과 악을 구별해내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함정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고 속임수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공의를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공의를 우리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곧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만 가는 것이죠.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지, 그 선을 통과해야지만 결승점에 도달했다, 도착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같은 거리라도 달려야 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달려가면 그것은 그대로 실격입니다. 따라서 이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은 완전한 자, 곧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달리기에서 조금 더 빨리 도착하려고 다른 길로 가다가 실격당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이 바른 길을 걸었을 때와 인생의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의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이 악인과 의인의 마지막 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먼저 인생의 잘못된 길을 걸었던 이 악인의 마지막은 소망이 끊어졌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악인들이 세상에서 품었던 소망을 뜻합니다. 이는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단순히 악한 생각이나 욕심이나 돈일까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가져 있는 소망, 바로 죽음 이후의 소망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죽음이 코앞에 찾아오면 그들이라 할지라도 벌벌 죽음 앞에서 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환난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라고 해서 이 땅에 환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같은 환난을 받고 살아가지만 의인은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악인은 그 불의의 소망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끊어진 소망을 붙잡고 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른 길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은 그냥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하기 나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바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인생의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것 또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른 길에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그 이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교만은 누구나 가져 있는, 숨어 있는 죄입니다. 그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공의를 알 수 있다 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선과 악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공의를 우리는 배우게 되고 그 공의를 세상 가운데 우리는 펼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든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